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신앙을 까먹지 않게 하시고 연말까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정말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깨달아야 할 말씀 진심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가오는 해가 의미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집중하며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 엎드린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니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쓸모 있게 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오 하나님, 아무쪼록 부모의 신앙보다도 아이들의 신앙이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는지 아버지 집을 잘 섬길는지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늘 근신하여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도록 좋은 신앙의 자취를 남기도록 분발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을 맞이해서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진단하면서 제일 심각하게 본 죄가 우리 말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 우리의 목구멍을, 입을 크게 벌 목구멍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덤 같은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악취가 나기도 하고 또 열린 무덤이니까 시체 냄새가 나고 막 구더기가 끼고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목구멍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혀로는 늘 속임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치명적이잖아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치명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온갖 욕설과 저속한 말들, 온갖 악한 말들을 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제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런 입을 방치하면 천국 가기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상을 이제 진단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속량받고 거듭나야 할 제일 대상이 우리 언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 언어, 혀가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도 이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제 언어가 달라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실수하는 우리 언어 생활을 소개하면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함부로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여는 거,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도 않고 또 말을 줄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런 실수를 줄인 노하우를 소개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의 실수를 줄이는 전도자의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말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적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라는 의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조심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뭐 손님이 온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법석을 떱니다. 막 길 갈아엎고요. 막 뭐 포장을 하고 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평소보다 다르게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누가 안 보면 평소보다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할 때 보면 경찰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좀 다르죠. 다르지 말아야 되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경찰이 딱 보이면 속도가 줄고요. 그다음에 신호를 잘 지키려고 그러고 또 이제 주정차도 조심하게 되고 이제 안 하면 딱지를 띈다든지 또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경찰이 나 여기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꼭 숨어 있거든요.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언덕 바깥에는 안 보이는데 언덕을 넘는 순간에 딱 나타나니까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또 회전 이렇게 구분길에서 딱 회전 돌 때 딱 숨어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10중 8구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운전할 때 저 언덕 너머에 경찰이 있을 거야. 그러면 조심하게 되는 건데 물론 경찰이 없으면 뭐 괜히 했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바람직한 자세고요. 이 굽이 돌아가면 경찰이 숨어 있을 거야. 그런 자세로 하면 이제 조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내 뒷자리에 높으신 양반이 타 계시다. 정말 평소에 뵐 수 없는 높은 분을 내가 모시게 되면은요, 벌써 이 밟는 게 다르고요. 운전하는 태도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어요?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사람들이 차종에 따라서 운전 태도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신호 이제 대기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요. 한 번은 에쿠스 같은 거 제일 좋은 차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앞에 딱 세워두고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간 거예요. 파란불이 됐는데 안 가고 서 있습니다. 한 5초 10초 있으면 있는데 에쿠스 같은 경우는 뒤에 차가 크락션을 안 누르더라는 거예요. 안 누르고 조용히 기다려주더라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을 세워두고, 경찰은 뭐가 있나요? 예? 마티즈 뭐 이런 거, 라모스 이런 거 있는가요? 경찰을 세워두고 이제 신호가 바뀐 다음에 5초 서 있으니까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조그만 게 까분다고 막 크락선 누리고요. 그래서 결과가 앞에 어떤 차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또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큰 차, 좀 이제 대형차, 이제 고급 차는 사람들이 조심조심하고 경차는 함부로 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전도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면은 제일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제일 높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문제는 과연 제일 높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의식할 수 있겠는가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성막을 건설하고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한 다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40장에 보면 구름이 낮게 내려와서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모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게 어떤 것일지, 정말 눈부신 것인지, 정말 뭔가 두렵고 떨릴 만한 것인지, 그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성막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서서 떨면서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인류 최초가 공식적인 예배당을 짓고 이제 드려지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떨면서 예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약 1300년 동안의 오랜 전통 가운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떨리는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성막에 갈 때 소나 양을 잡습니다. 소나 양을 잡으면 피가 쫙 쏟잖아요. 뭐 여기를 찌르든 급소를 찌르면 피가 쫙 쏟으면 옷에 피가 다 튀기고요. 그 피 냄새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피범벅이 되면서까지 성막에 가는 이유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 모르고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두려워서 동물을 대신 잡아서 피 흘리면서까지 성막에 접근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1300년 동안의 구약 성도들의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우리는 소나 양을 잡지 않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소에? 무슨 배짱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시나요? 우리는 왜 소나 양을 잡지 않고 들어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일 좋은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거를 깊이 이제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복음서를 필사하다 보니까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돌아가신 장면을 찬찬히 보게 되니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한 다음에 헤로드 왕한테 끌려갔는데요. 헤롯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뺨을 때린다는 걸 쓰면서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죠. 얘네들이 지금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뺨을 때리는구나. 그걸 알았으면 그 손에 문둥병이 걸리든지 손에 마비가 왔겠죠. 감히 누구를 때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겁도 없이 뺨을 때립니다. 참 인간이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히잖아요. 못이 뭐 한 번에 박히겠어요? 10번을 쳤는지 20번을 쳤는지 예수님의 그 수족에 뼈가 으스러지는 경험을 하는 게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비참한 이야기고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더 참을 수 없는 거는 육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에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는 어떤 사형수죠? 도적들이에요. 평생 나쁜 짓 해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는 못된 인간들하고 같이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들이나 정의의 투사와 같이 사형 집행을 당했으면 좀 명예스러울 수 있는데 그 강도들과 같이 집행을 당하기 때문에 강도 취급을 받고 죽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몇 마디 절규하신 것 외에는 침묵을 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침묵하실까?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마치 털 깎는 자 그 양처럼 말이죠.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이 굴욕적인 것과 순환을 참아내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비통한 일이고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참지 못하고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다 참아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주님의 이야기가 덤덤하게 들리고
늘 들었던 얘기로만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이 병 걸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무슨 예배든지 간에 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몇 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지금 내가 예배 오기 전에 갈보리의 순환 현장을 보고 그 떨리는 마음을 여기 온 것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장례식장 가서 조문하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예배당에 오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주님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 때문이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 죄송해야 돼요. 내가 그 짓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했으니까 정말 죄송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 사도 요한이 노래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내게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면 감동이 남잖아요. 그렇죠? 봐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또 좋은 음악을 듣고 좀 음악을 감상하면 또 감동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묵상하면서 잘 드린 예배는 남는 거예요. 여운이 남고 감동이 남고 은혜가 충만하게 지니까 이제 삶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 1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의 삶에 내내 여운을 주고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 낮 예배가 그렇게 좀 임재를 충만히 경험해 일주일 내내 동안 그 주일 예배의 감동과 그 은혜가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요 대문만 나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죄악의 바람이 심한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제 삶의 노하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언어 생활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은 예배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전도자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의 일상을 보면 물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은사 집회를 한다든지 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은 길거리에서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막 뜨겁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생각이 쉬운데, 이 사도들은 걸어가는데 성령 충만하고요,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이든 가족간이든 교우간이든 또는 거래처와 사람이든 그 대화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해서 우리의 혀를 감동하실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장소나 시간을 제한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은사 받을 때만 성령님이 아니라 대화할 때도 말할 때도 그분이 충만하게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이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옷이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죄의 옷을 입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 의로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든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고 단장을 하듯이 육신의 옷만 입지 말고 이게 무슨 메이커 옷인지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옷 입는다.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 신발 신기 전에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어찌 예수님 옷에 비유하겠습니까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운전할 때 내 뒷자리에 주님이 타셨다. 그러면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어려운 생활이 달라지겠다는 말인데요. 자,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제 세 가지 언어의 실수를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연다는 것은 우리 언어 생활이 좀 무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존칭의 문화잖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언어 이제 구사가 달라야 되잖아요. 반말을 한다든지 비속한 말을 쓴다든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함부로 입을 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어 중에 함부로 말하는 것 중에 뼈가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죠.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농담을 하는데 농담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가 딱 걸리면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거 아주 걸기스럽고요, 아프기도 하고 괴롭잖아요. 우리가 말 중에 뼈가 있으면 탁 걸려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부담을 주는 말을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함부로 말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고요, 가족 관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조심하기 쉬워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이 함부로 말하기 쉽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 쉽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함부로 못하니까 이제 폰으로 쉽죠.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폰 이름에다가 이제 막 욕을 써놓습니다. 걔 XX 전화가 오면 걔 XX가 전화가 오는구나. 표현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씹는 경향이 있는데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뼈가 있으면 안 돼요. 뼈를 잘 발내고 먹어야 되듯이 우리 언어가 뼈가 없이 순전하게 해야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결여되었을 때 뼈 있는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건 급하게 하는 말인데, 우리 좀 주의 깊게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급하게 말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질이 급해서, 좀 다혈질인 사람들이 이제 말부터 하고 생각하잖아요. 실수가 많은 편인데 성격 때문에 급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좀 말을 빨리 이렇게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엄마한테든 선생님한테든 목회자한테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지나친 확신, 이 종교적인 확신이 무리한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인데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뭐 다 내다보시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급하게 말을 하면서 다 그럴지언정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이 힘이 날 만한 말인데 예수님은 속지 않죠. 급하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 이후에나 정신을 차려라, 그 경고를 주잖아요. 왜 베드로는 말을 툭 뱉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죄가 있잖아요. 저만 보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툭 급하게 말을 내뱉는다는 말이죠. 차라리 이 말을 안 했으면 덜 죄송한데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감당 못할 말을 하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지붕에 닭 끓이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 베드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이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내뱉지 말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벼워져요. 오늘 4절 6절에 보면 서원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서원이라는 것도 급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서원을 하지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은데 급하게 서원을 하는 바람에 이제 후유증을 앓는 일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어쨌든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 내가 모르고 서원했다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되고 차라리 안 한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원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서원을 하는 것도 자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신앙이 낫지. 뭔가 영적으로 과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서원을 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서원하면 늘 떠오르는 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입다는 참 아쉬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나가지고요, 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능력은 많은데 이제 장수로서의 능력은 많은데 그 집안 환경이 불행하니까 늘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외지에서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다에게 기회를 주는데, 입다가 이제 이 기회를 잡아야 그동안에 억울한 삶을 만회할 수 있으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서원을 하면서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이제 나를 맞이하는 무리 중에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불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입다가 전쟁을 이기고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이제 입다 인생이 펼치기 시작한 거죠. 전 국민이 입다를 우러러보면서 영웅시하게 됐는데, 이제 승장가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그 무남동녀의 무남동녀, 아들도 없고 딸 하나 있는 자식인데 그 딸이 제일 앞장서서 아버지를 노래하고 전쟁을 축하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느낌은 그 순간 입닥에 피눈물이 나왔을 거다. 입을 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을 안 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셨을까요? 물론 급하니까, 중요한 상황이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서원을 한 건 알겠는데, 하필 그 자식이 그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래서 그 자식이 제물이 됩니다. 무남동녀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처녀로 죽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귀신이 됐겠죠.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한번 서원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없는 척하면 안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딸을 그렇게 서원했으면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들이나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서원인데, 물론 서원을 할 땐 그런 상황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식을 낳게만 해주시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낳게만 해주면 서원합니다. 또 자식이 큰 병이 드니까 자식을 낫게만 해주면 그 서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대학에 가기만 해주면 또 서원합니다. 그래서 서원으로 이제 상황을 피해 가는데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서원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안 되나,
입시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사는 게 이렇게 뜻밖의 힘든가 할 때는 소원이 있는지 몰라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소원한 게 있는지 물어보고 소원한 게 있으면 이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입다의 딸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섣불리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자주 범하는 언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 있죠. 걱정인데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한 번 더 하면 100번이란 말을 들어요. 그 가수 조영남 씨가 하는 말이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게 있는데, 이제 조영남 씨가 70이 넘었죠 아마? 꽤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들 마음은 청춘이니까 젊은이들하고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젊은 연예인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뭐 형님이란 말 듣고 싶고 오빠라는 말 듣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정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절대 누가 말을 시키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젊은이 절대 오지 않으니까 젊은 애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단속해야 돼. 그래서 뭐가 물어보지 않으면 입을 다물고 있겠다.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젊은이랑 어울리고 젊게 살고 싶으시려면은 절대 누가 말 시키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야 젊은 애들이 따라오지. 자꾸 말을 먼저 하면 다 싫어하고 쉬쉬하고 피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말을 줄이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죠. 아는 것도 많죠. 해주고 싶은 도 많죠.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참으려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행을 해야만, 그렇죠? 어쨌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을 적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긴 교훈을 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중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다르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을 짧게 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람 피우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덧붙이신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하고 좀 약속을 하잖아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자꾸 와가지고요 사주세요 그러면은요 좀 알았다 그러면 나중에 화납니다. 준다고 그랬잖아. 한 번 더 하면 안 줘. 경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으면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하는 것이 주여 주여도 자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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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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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좀 화날 것 같아요. 반복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대화하듯이 주님 아니면 주님 주님 이러면 되고요. 또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중언부언의 일종일 수 있고요. 오랫동안 가포동에 남묘령교가 세력을 잡고 있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한때는. 가포동의 영혼들이요 다 남묘령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들이 미혹당했더라고요. 얼마나 경조사를 챙기는지. 가포교회가 소홀히 한 사이에 가포동 영혼들 다 사잡아 갔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라 가르치냐면 기도가 어렵지 않다. 남묘오랑 남묘오랑 반복하라는 거예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남묘오랑 남묘오랑 남묘 그러면 병도 낫고 기적이 낫는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이 질석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려고 했다가도 질색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중언부언하면 예수님이 질색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남녀관계 많이 떠난 걸로 압니다만 하나님이 동네를 갈아엎어 버렸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동네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중언부언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유창한 말보다 마음으로 나오는 한마디예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멘? 아멘 못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잘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갈 수 있느냐? 못합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했을 적에 제가 가죠. 제가 하죠. 제가 죽겠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말 잘한다. 기도 잘하네.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오래 경험한 게 뭐냐면은 왜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마음에 있는 기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부모와 자식도 마음의 대화를 하려면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얘기하자.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마음의 대화도 마음의 대화가 되려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복잡하고 돌짝받치고 막 상처가 많으니까요. 마음의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 구할은 마음을 치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에 보니까 마음을 쏟아놓으라. 체한 음식을 쏟잖아요.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을 넣든 지해서 체한 음식을 쏟아내야 장이 회복되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쏟아내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구할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엉터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구할은 1시간에 50분 정도는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마음의 복잡한 걸 드러내면서 치유받 기도하는 거고, 실제 기도는 5% 10%인 거예요. 진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기도 간단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게요. 제가 가포기에 짊어질게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응어리가 치유가 안 되니까 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를 할 때도 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해야 사람을 감동하는데 여기서 노래를 하면은요 하나도 감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기도는 여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치유받은 마음에서 건강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 합심 기도를 하고 마음을 치료하면서 마음 회복된 다음에 마음으로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의 근원이 좋아지면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상처가 씌움받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좋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포교회가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리고 마음의 기도대로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 가포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될까. 2017년도가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내가 올해도 말에 실수가 많았구나. 주님,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을 섣불리 했고요. 저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반성하시면 2017년도에는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짐승을 끌고 오진 않지만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오늘 골고다를 방문하고 갔다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좀 감격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을 좀 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언어도 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겠죠. 형식적인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임재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언어가 변화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시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옷 입는다 생각하시고 그들 예수님을 옷 입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언어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잖아요. 말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자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호와 임재 앞에 사는 것은 우리 운명을 바꿀 만한 놀라운 단초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전도자 가르침을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좀 말을 예의 있게 그리고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말을 섣불리 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주님의 침묵을 배우면서 말수를 줄일 줄 아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